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반드시 넘치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대한 논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편 23편 5절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절대 주권에 대한 신학적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문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왜 성도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질문,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친다는 것이 가능한가? 겉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수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잔치가 가능합니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넘침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시다. 절대 주권의 논증. 다윗은 원수가 사라진 후에 잔치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리셨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원수가 강해 보일 때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인간적 계산으로는 답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위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논리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전제가 참이라면 그 어떤 대적도 결정적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시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 굳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은밀히만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한 자신의 신실하심을 원수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언약의 공개적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지키고, 내가 높이며, 내가 끝까지 인도한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성도의 견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신학적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이사야 43장 1절 지키시며 시편 121편, 요한복음 10장 28절 때가 되면 높이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끝까지 인도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6장 39절. 이 구절들의 성경적 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심으로 자신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음을 증명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존귀함이 아니라 선택의 증거이다.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예점은 차갑고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은 성도의 견인과 연결됩니다. 넘침은 감정이 아니라 섭리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움직여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능동적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잔이 넘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 성도의 견인의 논증.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끝까지 버틴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잔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약해져도,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환경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환경을 해석하라.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해고, 갈등, 건강 문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순간부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논증적 사고입니다. 작은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풍성함을 기대하라. 우리는 종종 현실적 한계 안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력보다 크고 우리의 기대보다 넓고 우리의 한계보다 높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결론. 원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논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신학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잔은 반드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지금 원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한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